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 27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기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격려. 오늘 격려를 좀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물은 아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세상이든 가정이든 교회 안에서든 사람들은요 늘 격려에 목마릅니다. 이 격려에 고프죠. 사람들의 격려도 필요하지만 성도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격려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격려가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이 된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격려를 알게 해서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있잖아요. 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처럼 때로는요 고민도 많으시고 울기도 많이 울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뭘 흘리셨대요? 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었는데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가정이에요. 이 남매들의 가정을 예수님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매 중에 이 오라비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막 우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33절 보면요 심령의 통분이 여기고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통한 마음에 북받쳐 올랐다는 거예요. 애처로운 생각에 매우 침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몹시 안타까워 하셨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 마음이 침통해 하셨다 이거예요. 비통해 하셨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민망히 여기사 나오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 민망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가끔 쓰는 말입니다. 아, 참 민망하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기에 답답하여 딱하고 안타깝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민망한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막 민망한 거예요. 제가 이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이거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헬라어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이 헬라어로 이 민망히 여기사가 타라소입니다. 타라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흔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동요시키다, 교란시키다, 무질서에 빠뜨리다, 혼란에 빠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민망히 여기사예요. 이 타라소라는 말은요,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심적으로 혼란 그리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막 무질서에 빠진 거예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으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고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막 무질서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어지럽혀지는 거죠. 이게 타라소입니다. 민망히 여기사.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민망해 하셨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요, 죽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소멸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죽음은요, 소멸이 아닌 분리의 개념입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죽음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리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요것도 죽음입니다. 죽음은 두 종류예요. 육적인 죽음은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끊어진 거, 분리된 거. 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직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이 육적인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이 절망적인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다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적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죽음은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죽으면 끝이요. 그게 아니에요. 끝이면 다행이지. 차라리 끝이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끝이 아니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뭔가 더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지옥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것은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 죽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부터 이 육적인 죽음도 찾아온 거예요. 이 육적인 죽음은 영적 죽음의 형벌로서, 결과로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자, 민망히 여겼다는 게 아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너무 슬프고 막 감정이 흔들리고 이 뜻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요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민망히 여기셨다. 이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깊이 고민했다는 뜻이에요. 이 번뇌에 빠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막 시달렸다는 거예요. 막. 이게 민망히 여기서 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로가 죽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떠나니까 막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고민과 번뇌에 빠졌다 이 뜻이에요. 이게 민망히 여기서 타라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민망해 하신 것은 관계가 끊어진 것, 분리된 것에 대한 민망함, 이 깊은 고민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 볼까요, 여러분? 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고 민망히 여기사.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자, 민망해 하셨다는 게 반복되어 있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 성경에 많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망해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격려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맡겨주신 이 사역에 승리하시고 모든 시련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도 민망해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으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번민에 쌓여 있으니, 지금 내 마음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 마음은 몹시 괴로우니 안타까우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민망하다. 예수님도 깊은 고민에 빠져 있고 번뇌에 빠져 있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도 고독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막 고독해요. 고민이 많아. 막 누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야. 혼자 막 고민이 많아. 생각이 많고 막 번뇌. 이런 때가 누구도 있었다? 예수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조금 있으면 달려 죽어야 돼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지금 민망하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치고 뒤흔들리고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민망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한테 버림받았죠? 첫 번째,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고 많은 사람들을 그 들판에서 먹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 죽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호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나중에는 죽여라, 이 목소리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한테도 버림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요 누구한테 버림받았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죽으셨을 때 누구한테 버림받았죠?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셨는데 외면하셨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빠인데 가서 내려야죠. 빨리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눈 뜨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래, 지금 물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건져야죠. 빨리 뛰어들어가서라도 건져야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했다니까요.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요게 민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이 지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사람들이랑 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 하나님이랑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외면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 우주에 아무도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그냥 혼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민망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민망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외로워. 교회에서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나 혼자 집에 가도 똑같고, 가족들이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친구들 만나도 그 모양이고 똑같고, 나 혼자 고독에 빠져 있어. 깊은 번민에 빠져 있어. 외로워. 힘들어. 막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나 혼자 자꾸만. 이게 민망한 거예요. 이게 이 느낌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민망하다는 게 단순히 참 민망하네, 쑥스럽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는다면 이게 민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 6시로부터 어두움이 임하여, 6시면 유대인 시간 6시면 점심 12시예요. 그리고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는데,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 누구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왜 버림받았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뭐가 되셨어요? 예수님 죄는 없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뭐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셔서, 죄인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냥 벌을 받는 거예요. 죄인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도 외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정말 지금 민망합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음은 무질서인 거예요.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지실 때 완벽한 마음으로 그래 죽여라 죽여 그래 죽여 이렇게 죽었다, 그렇게 죽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다? 사람이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힘드셨는지 몰라요. 그게 피하고 싶고 이런 일 당하기 싫고 막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왜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외면하지? 나를 다 끊어버렸지? 하나님마저 나를 왜 이렇게 끊으셨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복잡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모든 관계 끊어진 것 같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지만 그게 결국 누구의 마음이에요?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아. 혼자인 것 같아.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꾸만. 세상도 날 버렸어, 부모도 날 버렸어, 친구도 날 버렸어, 다 버렸어. 이 세상 나 혼자밖에 없어. 나 혼자 노력해서 살아야 돼.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민망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들어. 에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줄까? 나같이 이 모양으로 사는데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줄까? 이런 생각이 또 있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까? 에이, 그러지 않을 거야. 요게 민망한 거예요 지금. 이런 죄인들의 마음을 대신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감당하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요,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사람 외로워요. 진짜 외로워요. 고독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계속 그런 마음인데요. 빨리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막 혼자 있는 거 같고 버림받은 거 같고, 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강해요.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뭐 그렇지,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들 다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관계가 끊어졌을 때 민망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민망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서로 보면서 참 민망한 사람이셨네요. 시작. 참 민망한 사람이었네요. 민망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민망함을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민망함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제 자신을 봐도 참 민망한 사람이었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얼마나 고독해요. 또 고독을 누리면서 그 TV에 이 자연인이다 가신 분들은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 그분들 산에서 혼자 고독을 얘기는 그렇게 하죠. 참 자유를 누렸다 나는 여기서,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다. 그럴까요? 속으로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고,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보니까 꼭 나중에 저녁에 밥 먹고 얘기할 때 막 눈물 흘리더만,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그게 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게 민망한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 민망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민망하지 않도록, 평안하도록 대신 민망해지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깊은 고민과 번뇌와 어떤 이런 안타까움들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갖고 나갔던 돈이 다 떨어진 게 고통의 원인이에요? 아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이게 뭐예요? 민망한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거니까 민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나 먹고 앉아 있잖아요.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민망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민망해 하셨다고 그러죠. 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나님께 죄인이 되어서 벌을 받아서 사망을 당하고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워서 지금 마음이 막 요동치고 민망해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한테 가니까 뭐하고 있었다? 이 목사님이 열정을 내서 설교할 때 성도님들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면.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제자들도 뭐 했다? 잤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은 지금 요동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복잡한데 그때 눈곱만큼도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이게 외로운 거예요. 정말 외로운 거예요. 집에서도요, 나는 진짜 고민이 많아요. 번뇌에 빠졌어 나는. 근데 가족들은 핸드폰 신나? 핸드폰 우리 뭐 시켜 먹을까? 오 신난다. 나는 엄청 고민에 빠져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내 고통을 다른 사람이 조금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것이 죄인들의 실체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놔야 돼.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져야 돼. 얼마나 이게 마음이 복잡한지 몰라요 지금. 아니, 아빠가 아무도 아빠를 집에서 안 알아줘. 가족들은 자기끼리 신나. 근데 아빠는 진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또 다음날 일하러 가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돈 벌러 와야 되고. 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참 민망하겠죠? 참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음이 민망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이게 또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마음이 민망할 때는요, 사람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때는 예수님처럼 해보세요. 뭐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깊은 고민에 빠지고 번뇌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내가 관계 연결하러 다니지 마시고 그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보세요. 무슨 말을 하리요? 누구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망해 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은 이건 고난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을 지지 않게 해달라.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을 정도였으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 중죄입니까? 경범죄입니까? 이건 중죄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죄예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 원죄, 그리고 살면서 지었던 이 모든 자범죄들이 얼마나 지독한 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랑 관계 붙여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다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나쁜 죄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저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때를 면하게 해달라.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러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때 충돌할 때 예수님 마음이 아까 타라쏘, 뒤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언제 흔들리냐면 하나님의 뜻은 A야. 근데 내 뜻은 B예요. 나는 B를 하고 싶어. 그게 마음에 충돌돼. A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기는 싫어. 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그러면 B를 하고 싶은데 요게 막 충돌이 되는 거야, 이게. 그때 마음이 민망해지는 거예요. 막 뒤흔들리고 요동치고 막 외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못 도와줘요.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절망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분한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해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충돌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줬어.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줬어. 근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요게 충돌이 될 겁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때 결정을 잘 내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리고 싶으세요? 내 뜻대로 하고 싶으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되겠죠. 주님은 자기 뜻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 이 십자가 이때가 오지 않게 해달라. 나 죽기 싫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죄인들 대신해서 벌을 받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끝내시죠. 무슨 뜻이에요? 자기 뜻을 굽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고백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A인데 나는 B를 하고 싶어. 주님, B를 하고 싶지만 B로 안 하겠습니다. A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게 아버지의 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땀이 나잖아요. 땀이 뭐가 됐다요? 땀이 핏방울이 돼서 땀이 막 떨어졌대요. 이 바닥에 핏방울이 막 떨어졌대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집중하셨는지.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대로 죽겠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제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셨든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로 형벌이 주어졌죠. 그러면 아담은 이제 뭘 흘리게 될 거다? 땀을 흘려서 살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땀은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징벌이었어요. 징벌,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땀납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는데 많이 땀나는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하실 때 땀나고, 부모님들은 자녀 챙길 때 땀나고, 애들은 공부하느냐고 땀나고, 군인들은 나라 지키냐고 땀나고, 소방관들은 불 끄느냐고 땀나고, 의사들은 사람들 살리냐고 땀나고, 땀이 안 나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땀은 원래 인간은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땀은 안 흘렸어요. 근데 왜 땀이 났냐?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선악과를 한 입 딱 깨물고 난 다음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땀이 난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요, 먹고 살 수 없어요. 죽어요. 인간은 굶어 죽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이 땀은 수고의 땀입니다. 그리고 고민의 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땀이 막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것은 마음속에 민망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고, 하나님이랑 끊어지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마음이 요동치고 괴롭잖아요. 그럴 때 진짜 땀나요. 땀나. 이 고민의 땀이에요. 고민의 땀. 그리고 이 땀은 질병의 땀을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병나잖아요. 땀이 나요. 땀. 몸이 아프면요, 막 땀을 많이 흘려. 막 비 오듯이 흘려. 몸이 아프면. 그러면 여러분, 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형벌로 땀이 왔잖아요. 인간에게.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뭐 하셨다? 땀을 흘리시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을 막 쏟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땀은요, 대속의 땀입니다. 이것 역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고난이 아니고,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건 온몸에 진액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땀을 흘리게 됐잖아요. 이것을 해결해 주려고, 이 죄값을 치러 주려고 예수님이 대속을 하신 거예요. 대신 땀을 흘린 거예요. 인간이 흘려야 할 저주의 땀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흘려야 할 고민의 땀을 주님께서 대신 땀을 흘리신 거예요. 주님의 피땀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은 누구 땀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까? 엄마 아빠 일하느냐고 힘듭니다. 땀 많이 흘려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틀립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땀을 흘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대신 피땀이 흘리도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 대신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롭잖아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을 굽혔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누가 나타났대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도왔다. 왜? 예수님이 진액이 쏟을 정도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니까 쓰러질 수 있잖아요. 천사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왔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로 적용해 봅니다. 우리도 민망할 때, 우리 마음이 괴롭고 고민되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막 버림받은 것 같고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막 이런 민망한 생각이 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안에 새로운 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격려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격려입니까? 뭘 격려가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이 민망해질 때,
관계가 깨져 고독할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민망해졌을 때 기도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대상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민망해질 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외로워요, 막 혼자. 그럴 때 가만히 주저앉아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사단이 놀이터가 됩니다. 그냥 사단이 들어와 버려요. 아예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 짜증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자체를 안 해,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여기까지 전하고 이제 오후에 이어서 전할 건데, 여러분, 민망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죠?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는다, 도와주신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상황이 민망한 상황이라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